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날마다 주의 손으로 공부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들 앞에 서고 또 저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제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굳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혀도 꼬이고 입술은 마르고 그런 경우를 저도 느끼고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정말 자연스럽게 오늘 두
두 번째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어제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결국은 이것이죠.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으면 부지런히 찾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도덕적인 통찰력이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한 길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가르쳐주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대상이 있다. 하나의 대상은 바로 어제 말한 악인의 길, 패역한 길을 조심하고, 또 오늘 말씀은 음료의 길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소시의 짝을 버려버리게 만든 자가 바로 음료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계집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 이 짝은 동료를 말하는데 특별히 결혼 관계,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 질서 속에서 그 결혼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 규례는 철저히 성경은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말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음행, 음료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음행의 길은 뭐 여자만이 아니라 여기는 상징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음행의 길로 가는 것을 이런 음료, 이렇게 상징적이나 어디까지나 이런 음행은 다 해당됩니다. 남녀, 쌍방이 다 음행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음료는 바로 짝을 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다른 남자를 취하는, 이게 음녀의 모습이고 행동이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오늘 이방의 여인, 이방의 이 계집, 이방의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죠. 그런 솔로몬이, 잘 나가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추락하게 되고 그의 왕국은 아들의 배에서 분열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고 그 시점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가 후궁 1000명을 두었을 정도로 그는 여인에게 탐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 왕궁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이고, 특히 집은 여인이 세웁니다. 그 가정에서의 여인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왕궁에서부터 이 음행, 영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것을 인하여 결국 분열왕국 시대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음료의 소행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 여러 메타포를 쓰는데, 은유를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함으로,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깨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참된 남편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방 남편을,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를 바로 이렇게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음녀의 특징은 뭐냐? 그 집은 특징이 뭐냐? 그 집은 사망으로 둘러있다는, 그 집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그 가족들을 그 길은 곧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다.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과 이 음부의 이 소위 말한 이 음료의 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사망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19절에 보니까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 죽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음료의 집은 돌아올 수 없는 집. 바로 사망으로 꽉 차 있는 집이 바로 음료의 집입니다. 그 음료는 사람을 홀입니다. 유혹하고 꿰는 말로 홀입니다. 달콤한 말로. 그래서 남자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쾌락에 빠지고, 음료의 품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음료와 함께 죽습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이 음행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목록, 지옥의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왜? 창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가정, 결혼을 파괴하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이 음행은 정말 돌이켜야 되고 피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음행의 길입니다. 음료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풍습과 습성을 따르는 것, 특히 음란한 세대를 따른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료의 그 집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망의 길에서 들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선한 자의 길, 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경은 단순히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지혜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길만이 이 악인의 길, 패역한 길, 음녀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땅을 모티프, 땅을 주제로 다루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 강한 대조, 대구법을 통한 강한 대조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자들, 의인의 길, 이런 선한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생명을 주시지만 그 악인의 길, 패역한 길, 음료를 쫓아 사는 자 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안에서 주시는 언약 공식입니다. 내가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셔요. 오늘 땅의 얘기들로 마지막을 맺죠.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법도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출애굽 광야, 그 백성,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은 믿음의 세대가, 믿는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것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배도라고 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그 땅에서 추방,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땅에서 추방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의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고 이방인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땅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포로의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은 고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이렇게 기회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이 악인의 길, 패역한 길, 이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길, 패역한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부린 자, 애곡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패역한 길이라고 말하죠. 이게 음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담이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경험해서 볼 수 있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신문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전가합니까? 책임을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또 신문합니다. 하와에게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꾀임으로 나를 했다고. 이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이렇게 구부려요. 진리를 구부리고 애곡시키고 하나님의 이 지혜의 공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인과 폐역의 길을 갑니다. 음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되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살 길은 음녀에게 속하지 않는 길은 생명의 길을 찾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악인에게서부터 보호하신다. 이 음녀들에게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땅 얘기를 통해서 누가 땅을 차지하냐. 결국은 우리가 들어갈 땅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는 곳, 영원한 샬롬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음녀의 길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베어버린다. 이 자르다, 베다, 또 뽑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 생명이 있죠. 근데 나무가 뿌리에 뽑히는 순간 이 나무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악인과 폐역한 길, 음녀의 안에 갇힌 자들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 이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그것은 바로 지옥의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인, 하나님의 계명과 그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선한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게 잠언에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악인의 길은 피하라고. 내 아들아, 악인의 길은 가지 마라.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음녀의 호리는 말, 꾀는 말 조심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그 집은 사망의 집이다. 그 길에 들어가서 돌아온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지혜에 붙잡혀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한 의대생 정말 가슴 아픕니다.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될 친구, 그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말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아픕니다. 동료, 친구, 오늘 성경은 그 짝을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이 버려버리게 만들고 죽이는 자, 음녀를 조심하라고 악인 이 패역한 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고 거짓을 따르는 자고 진리를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 의의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지혜의 공고를 쫓아서 순종하고 지혜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스텝, 우리의 걸음걸음이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런 길, 풍성한 길, 정말 은혜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 그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고 벌과 나비들이 세상 사람들이 쉬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생명력 있는 나무, 꽃피지 않는 나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늘과 꽃 향기를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폐역하다고 말씀하시고 음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다고 주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땅의 젊은 아들 딸들이 주님 지혜를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넘어뜨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빼앗아가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이 악인들 폐역한 이 음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서 그들이 우리나라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생각과 행동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향기와 편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 손정민 그 의대생 그 부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나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이 그 부모의 그 형제들의 이해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픔을 겪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